2014년도 였지요. 미국 미시시피 잭슨에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 몇몇과 함께 켄터키주 루이빌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 차로 11시간 반 걸립니다. 목적지를 이제 찍으니까 11시간 반이 뜨더라고요. 1시간 반이 아니고 11시간 반이 뜨더라고요. 우리 이제 동승한 또 스페인에서 오신 전도사님, 또 이제 인도에서 오신 전도사님 계시고 우리 4명이 이제 타고, 또 옆에 한국분 한 분 타고 이제 같이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켄터키 주로 찍은 게 아니고 알라바마 주로 찍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길을 이제 가는데 이제 밤이 된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걸 한 번 딱 경험하고 다시 경험해 본 일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깜깜한 이제 밤이 됐는데 양쪽으로 수풀이 확 우거져 있고요. 앞도로 저 끝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차도 없고, 저 뒤로도 아무 차도 없어요. 오직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우리 차 하나만 가는 거예요.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그 빛만 의지해서. 그때에 우리 타고 있던 우리 4명의 신학생들이요, 이 광경 속에서 정말 많은 묵상과 나눔과 포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마치 이런저러한 안내 표지판도 보이지 않고,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건만 그것도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빛 삼아서 그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비친 그 빛만 딱 보여요. 그거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여타 다른 것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빛에 의지해서 또 우리의 눈을 거기에 의탁해서 살아가게 되지요. 어둠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마저 없다면 우리는 엄청난 방황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을 흑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인생에, 스스로 어둠으로 찾아 들어가 기어 들어간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셨으니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계시, 이 빛의 역사는 모든 만물 속에 서려 있어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이 빛을 담아서 주셨으니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물과 성경 가운데 있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정말 여러분이요 바르게 이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또한 있게 되기 바랍니다. 계시에 필요한 것은 영적 시력이에요. 빛을 아무리 비춰도 눈을 감아버리는 한에는 이제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마치 눈이 먼 사람에게는 정오의 태양도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적 시력인 것입니다. 오늘 밝히 눈을 들어 진리의 의의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그 절대적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요, 절대적인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멋진 것, 그것을 갈구해요. 그것을 원해요. 그러나 그 가장 아름답고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했어요.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못 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의 빛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불신앙이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왜냐? 못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서울에 대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은 얼마나 막 서울은 막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얼마나 주장이 강한지. 왜냐? 못 봤으니까. 못 봤기 때문에 불신앙이 더 세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을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요, 여기저기서 불평이 계속 생겨나요. 참된 만족이 없다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순종을 못해요. 그냥 불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순종이 불가해요. 순종이 안 돼. 왜냐? 그 영광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기껏해야 한다는 게 사람 눈치 보고 맞추는 거 합니다.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걸 하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분위기에 맞추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 각자가 다 앉아 있지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되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요,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그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의 단을 쌓고 예배하는 시간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에 없었던 영광으로 임하여 오실 것입니다. 절대 영광을 못 보잖아요. 불경건한 망령된 말과 행동과 선택 결정을 막 하면서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지금 제자원에서 베드로 후서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 노아 시대의 그 옛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멸망받았다. 이 세 종류의 이 집단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영광에 속한 자들을 회방해요. 근데 이 영광에 속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능력이 심히 큰 천사들도 감히 주님의 교회를 회방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겁을 상실했다. 이 사람들은 겁이 없다. 왜 그렇죠?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신부에게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목숨과 피값으로 건지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막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천사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 당시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다 멸망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성에, 소돔성에 천사들이 왔는데 야 불러내, 우리 동성하게 불러내, 이런 식으로요 해코지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경건한 말과 행동을 조심할 게 아니라 참된 경건이 일어나는 그 근원되는 하나님의 절대 영광을 만나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영광과 마주하게 되고 그 앞에 부응하게 되면, 욥기 42장에요. 이 욥이 친구들하고요 온갖 말 다 하고요. 이 친구들이 와서 야 회개해야 된다, 이거저거 해야 된다 말 많이 했어요. 세 친구나 찾아왔어요. 말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욥이요 따박따박 반박하지 안 듣습니다.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장장 40장에 걸쳐서 욥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욥이 가서 딱 서니까 어떤 고백이 나왔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반응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나를 스스로 제한하고, 나를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의 크심과 마주하게 되면 사람은 무릎이 꿇어집니다. 진짜 거대한 것과 만나게 되면요
사람은 압도되게 돼 있어요. (15톤) 트럭에 부딪혀서 사람이 멀쩡하게 뛰어서 걸어 들어올 일은 없겠지요. 멀쩡하게 뛰어서 걸어 들어와서 나 15톤 트럭하고 방금 부딪혔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겠지요. 하나님은 15톤 트럭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과 직면하고 마주하고 하나님과 그야말로 영적 충돌과 대면이 일어난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크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영광과 우리의 영혼이 마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는 본문, 둘째는 본문에서 나오는 교리, 셋째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의 6구절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연결고리들로 묶여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오늘 에베소 3장 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지극히 가장 작은 자에게 이 지극히 큰 풍성을 맡기셨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연약한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직분은 그걸 가지고 의시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직분하고 비교되지 않는 풍성한 보화가 그 직분에 뒤따르는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항상 그의 서신서 시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나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천명하고 있죠. 여러분의 직분을 돌이켜보세요. 그 직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복음을 가장 작은 자에게 맡기셨다. 이것이 직분입니다. 둘째, 영원부터,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이 세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 만물, 창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administration, 하나님의 관리, 경영. 그 영원 전 계획과 창조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만물을 경영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인 줄 믿습니다. 셋째, 10절.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사도로 세운 이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을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로 삼아서, 교회를 근거지로 삼아서 하나님은 지상에도 물론 알리시지만 오늘 아주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10절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정사와 권세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의 의미는 지상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 처음을 딱 펴서 보면요, 하나님의 천상의 그 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이리저리 빌빌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욥에 대해서 거기서 얘기가 일어나는 것을 지상에서의 욥은 몰라요. 그러나 욥의 고난과 회복 전체는 그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시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인내하고 의롭게 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존하시느냐, 이것을 천상에서 증거하시기 위해 지상에서의 삶을 쓰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받는 축복과 당하는 고난,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지상에서만 한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천상과 맞닿아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요, 내 아주 얄팍한 머리로 다 파악했다는 그 교만을 떨지 마세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서요 막 판단해 대지 마세요. 천상을 사역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번째,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직분자도 세우시고 말씀도 주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전 예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로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영원전 예정에 들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경영,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알게 하려고 한다. 다섯 번째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바로 이 모든 비밀스러운 계획과 경영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의지함으로, 이때 믿으면 그를 의지함으로, 그에게 붙어 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그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감옥에 들어온 이 고난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잠시 너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 영원전 계획과 창조와 만물의 섭리 속에 담겨있는 그 창조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이 일은 내가 잠시 당하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큰 것이기 때문에 이 거대하고 웅장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무 작은 것에, 지극히 큰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희가 근심 염려하지 말고 환난을 넘어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바로 바울이 말했던 8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 먼저 알려져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7가지로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에 기대어서 조금씩 그것을 헤아려 나가 봅시다. 7가지입니다. 첫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했는데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그 말씀으로 행하시는 그 창조에 있어 그리스도는 근본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은 어느 민족의 신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요 근본, 그 뿌리 바탕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뿐만이 아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어요. 저 하늘의 해도 오늘 이 가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이 모든 나무들과 풀들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그리스도는 실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 얻을 자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지상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들로 땅을 가득 채우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형상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 사진이나 비디오나 뭐 이런 그런 형상에 불과한 겁니까? 예.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는 그 책상 옆에는요, 1도 사진하고 은도 사진이 막 있어요. 형상들이 있어요. 예, 형상들이 있다고. 그 실물을 대체할 수는 없지요. 뭐 1도가 여기 있는데 1도 사진 붙들고 막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걸 볼 때도 기쁩니다. 왜냐? 그 형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삼위일체 안에서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리스도와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계획 안에 하나님의 창조세계 5 역사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와 타락, 구속, 전파, 종말인 것이죠. 이것은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서 보자면 한 점처럼 지나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지상의 순례자들일 뿐이지만,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의로 돌리시고 우리를 소멸시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웬 은혜고 웬 축복인지 그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창조를 넘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만물의 창조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요,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뒤쫓아 그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직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가장 본연의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살고 쾌락을 위하여 살고 돈을 위하여서 살고 야망과 야심을 위하여서 살고 혹은 우상과 종교를 위하여서 살고 사상과 이념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점점 왜곡되고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왜곡되고 파괴된 형상인데 다만 회복 중에 있는 형상인 것이죠. 둘째, 그리스도는 이 창조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둘째, 섭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7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잡고 계신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알고 간구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진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방해하고 우리를 범죄케 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에베소 1장 11절, 만물을 붙드시는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섭리는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이 사역과 매우 닮아 있어요. 한마디로 하자면 역설적이에요. 패러독시컬, 역설적이에요. 그리스도는 섭리하시는데,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역설적으로 다스리세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세요. 그러나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는 거 있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영광이 오기 전에 고난을 주시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풍성한 걸 맡기시죠. 오늘 바울도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나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기셨어요. 왜 그러냐? 바울이 육신적으로도 가시가 있어요. 바울이 핍박자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유대교회 한때 심취해서 교회를 회파했던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왕따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왜 그리스도의 풍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주시느냐? 그것이 주님의 역설적인 섭리라는 겁니다. 작을수록 연약할수록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있죠. 유대인이 거역했어요. 회당에 갔을 때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거절과 완고함을 도리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계기로 삼으신 역설적인 통치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지혜를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에도 함정이 있고 실패 속에도 은혜는 있습니다. 지상교회와 천상의 권세의 이 관계를 오늘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에베소 3장 10절의 이 말씀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지상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무언가 말씀하시는데 인용하는 하나의 예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현실도 역설적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마틴 루터가 남긴 굉장히 유명한 어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리스도의 그 공로 아래에서 우리는 의인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다. 이 역설적인 서로 동시에 있지 못할 것 같은 이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도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생각을 좀 선명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죄를 향해 가도 징계로 고난은 와요. 경건하게 살아도 고난은 와요. 경건하게 살면 고난 안 온다. 이게 전형적인 번영신학이거든요. 경건하게 살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고난당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 고난에 영광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한 고난은 멸망하고 어둡고 사람을 실패시키는 고난이고요. 쓴맛을 내는 고난이고요. 어떤 한 고난은 그 고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숨은 죄를 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가는 그런 놀라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에 맞닿아 있지만 찰나의 지상을 지나갑니다. 영혼과 맞닿아 있어요. 나중에 7번째에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한 다음에 강해지는 게 아니고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한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뭡니까? 진짜 강한 믿음은요, 약한 겁니다. 진짜 강한 믿음은 내 힘 빼는 거예요. 진짜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쭐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의지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의지하는 거. 마틴 루터는 얘기하기를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얼마나 위험하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박수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걸 우리는 오늘 아침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몸에 채워가는 그 삶이 그 이후의 영광이 아니고 그것 자체로 영광이다. 그래서 이 섭리의 지혜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요, 이 지혜에 맞게 살아보세요. 높아지지 말고 낮고 섬겨보세요. 여러분이 이 지혜에 맞게요, 고난을 자처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스리시는 이 그리스도의 지혜에 맞게요, 어떻게 이제 살아가냐?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은 이렇게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그 누가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 마침은 텔로스라고 하는데 율법의 폐기가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을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완전케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서 속량하신 게 아니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친구인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얘기했어요.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다. 첫째는 율법은 그 자체로 죄를 억제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설명하지요.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다. 사람이 양심상 알아요. 살인이 나쁘다는 거. 양심상 압니다. 간음이 나쁘다는 거. 그래서 숨어서 하잖아요. 양심상 도둑질이 나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몰래 하죠. 양심상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잖아요. 율법의 첫째 시민적 용도예요. 주님은 공의로운 법을 말씀과 사람의 양심에다가 일반 은총으로 주셔서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완전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은총의 빛을 비추고 계세요. 두 번째, 율법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뭐다? 우리를 정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네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가 율법의 의로 따져보면 너는 흠이 많고 점이 많은 자가 아니냐, 너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두 가지 용도뿐만 아니고 세 번째 용도가 있는데, 바로 율법은 거듭난 자,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도구가 되고 성화의 규범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교훈적 용도라고 해요. 율법의 시민적, 복음적, 교훈적 용도, 특히 이 세 번째 용도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무법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입니다. 넷째, 그리스도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죠. 창조를 새 창조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분의 섭리를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서 주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뭇 백성으로부터 섬김받게 하셨습니다. 역설의 섭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 구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손수 만든 어떤 하나의 나무 의자나 손수 만든, 손수 깎은 연필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그가 지은 보잘것없는 피조물, 그것도 더 나아가서 반역하고 범죄한 그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이 창조 세계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희생이 되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성육신 하셔서 순종과 성취로 의롭게 사시고, 최근에 국내의 보수 교단으로 너무 잘 알려진 예장 합동 교단에서 막 목회자들 가운데 신학 논쟁이 붙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하면 심각한 비진리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데 막 고난으로 밀어붙이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죄를 씻기를, 우리의 죄를 씻기를 원하셔서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스스로 모든 의를 가지신 후에, 존 메가도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그분의 넘치는 의의 잔고의 통장을 우리의 파산한 잔고와 맞교환하셨다. 그래서 순종과 성취로 완전히 의로운 삶을 지상에서 사시는 주님께서 금요일에 오셔서 주일날 승천에 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나시고 천시 받는 동네 갈릴리에서 성장하시고 침묵의 시기도 보내시고 한 줌도 되지 않는 그 사단의 시험도 오롯이 말씀으로서 이겨내, 하늘에서 천사들을 불러서 이기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괴계를 이겨야 될지를 주님께서 몸소 앞서 보이신 것이 바로 그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격파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가운데 곤비하셔서 피곤하여 주무시는 적도 있었고 시장하신 적도 있었고 겟세마네에서는 고뇌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고통만은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던 우리의 주님이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이겨내고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 이걸 교회가 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 교회가 내다 던진다면 그 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자인 메이첸 박사는 그의 마지막 임종하는 침상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지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신학자의 임종다운 임종이죠. 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지 건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리스도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았다면 온갖 이상한 신학과 사이비들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우주적인 아동학대라고.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죠. 그게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든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폄하하고 그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으니 여러분은 견고한 진리 위에 올바른 교훈 위에 오늘도 바르게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셔서 그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에 보면은 낮아지심을 십자가만 말하지 않아요. 그분의 성육신에서부터 이미 낮아지셨다.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분입니다. Man of sorrows. 예수님은 슬픔 전문가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냥 아시는 게 아니고 체험으로 아시고 겪어보시고 하시고 상실이 무엇이라는 것을 복음서의 한 구절, 가장 짧은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울음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분은 정말 채우라는 분이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전지전능한 신으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몸소 체험하셔서 아십니다. 배신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그분은 아시고 홀로 모든 이에게 버림받는 게 어떤 것인가를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사야 53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치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시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마땅히 형벌받을 나를 위해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셨다. 네덜란드의 루터라고 불리는 빌헬무스 브라켈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랑은,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그 사랑의 대상에게는 아무런 사랑스러움이 없다. 우리의 사랑은 오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요, 설교자가 앞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아름답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하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광스럽다라고 외쳐야 조금 눈뜨는 발견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름답게 발견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사랑스러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우심과 그 위대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해야만 우리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될 만한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부활의 시작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도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의 기적을 다 빼버리는 그러한 자유주의, 합리주의, 그러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믿지 아니하는, 저는 엊그제 어떤 한 칼럼을 읽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모태교회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세요. 칼럼을 쓰는데 그 글에다가요, 본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합리적이고 배운 지식인들에게는 그거는 못 믿을 내용이다.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은 문자 하나하나가 다 오류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중심 사상이 오류가 없다는 거다. 이름만 대면 아는 한국교회의 교회사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무오함을,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믿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성경 들고 단위에 섭니까? 성경이 이솝 우화나 다른 만들어낸 동화책처럼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뭐하러 교회를 짓고 뭐하러 거기에 모여서 있냐 말이에요.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너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율법의 1.1획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뱀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재난과 참사로 죽은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뱀의 혓바닥이 날름거리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은 헛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신이 죽음을 이겼다는 신화도 아니고요,
인간이 신이 되었다는 유해지 사상도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러면서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사신 참 의인이신 유일하신 예수님이 택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사망을 깨고 승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달라요. 그래서 신이 죽음을 이겼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아테네의 신학자들이 바울을 비웃었던 거예요. 야, 저런 얘기를 하냐?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했던 건 그게 아니에요. 뭐 신이 뭐 제우스가 죽음을 이겼다, 뭐 그런 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인간이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게 해주셨다, 그것도 아니에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유일하신 독보적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조에 비견될 만큼, 또는 창조보다 더할 만큼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구속함을 받은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 1장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5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바로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오늘 본문에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삶 중직을 그대로 따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는 세 가지의 특징인데, 첫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무엇보다도 받드는 진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사견을 많이 내지 마세요. 교회는 회의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회의로, 의견으로, 교회는 이런저런 의견을 취합해서 그렇게 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둘째, 교회는 신자들이 부름받고 보냄받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명 때문에 부름받았지요? 사명 때문에 보냄받습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사명 공동체. 셋째, 교회는 신자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헌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러 오셔야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러 오셔야 돼요. 나의 구속자, 나의 온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구속자, 심판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러 와야 돼요. 바치기 위해서 여러분 온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인 섭리는요, 바치고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오는 그 성도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아요. 이게 역설이에요. 다 드리는 자는 다 받아요.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일곱 번째, 그리스도는 천국의 영광이십니다.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서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했어요. 골로새 3장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존 오웬의, 청교도 존 오웬의 말을 제가 따로 이렇게 우리 한국어에 더 맞도록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였기에 그가 계신 곳에는 우리도 있다.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현실을 오늘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 그리스도의 풍성 가운데 거하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깨닫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세요. 영원의 눈으로 현실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둘째, 전하고 드러내고 알려주십시오. 바울은 유대 현장이 닫히자 이방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알렸어요. 열리는 곳에 알려주면 됩니다. 들을 자에게, 듣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이죠. 셋째, 그리스도의 풍성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영광은 다 접어놓으세요. 사람이 내게 해코지 한다고 뭐 지옥 보냅니까?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내가 천국이나 지옥이 결판이 나요? 부활이 취소가 됩니까? 창조가 뭐 어떻게 잘못됩니까? 섭리가 취소가 됩니까? 아무것도 그건 영향 끼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영광의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만물과 창조 그 너머의 영원한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들어있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심한 갈등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며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빛난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 안에 가장 큰 은혜 누리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